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18차를 이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한 자들은 그 맡은 바 사명을 땅 속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달란트 남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져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심어
부르셔서 개개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자,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가 헛된 것을 찾고 있다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맺힌 구역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맺힌 구역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요. 예배 가운데 부르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밖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돌아오라고 주님 품으로 넓은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그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외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복음을 들고 나갈 건데요. 나가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고 지쳐서 무언가 부지런히 쫓아가는 그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라는 것을 그들이 알 리가 없지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냥 듣고 지나가고 그리고 조용히 해라고 하죠. 그런데 조용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구원해 줄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나 주를 만나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일이고 처음으로 주어진 일이에요. 처음으로 주어진 그 일, 조рем의 주님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심판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 부지런히 오늘도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진 이 사명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늘풍성한 교회고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모두 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고 계시죠. 성전건축 18자 이제 30날이 되면 이제 18차 21일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거였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서 답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답답한 인생들이 무언가 열심히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어떤 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니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아무리 나가서 전해도 이것이 믿어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먼저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는 전하러 갑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전해줘야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때 우리가 전해주는 그것을 듣고 누군가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고 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책임진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명, 또 두 사람이 두 명, 세 사람이 6명, 계속 이것이 증가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삼으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내가 헛된 것을 구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진,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은 버려두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네가 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노라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이 한 소절을 듣고 교회로 초청이 되어져서 와서 그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오게 되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는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부지런히 전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서 말씀을 듣게 만들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 큰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점점 나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은혜를 부으셔서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주님이 빈손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제가 설교해드렸어요. 이런 것처럼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에서 주님을 부지런히 전하다가 뭐 하게 되냐면 왜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것을 보면서 이 은혜를 내가 먼저 받고 믿어지는 이 은혜 때문에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의 믿음이 훨씬 견고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다가 내가 먼저 큰 은혜를 받고 전하다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저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들이 더 불쌍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다 보면 그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내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양육해서 같이 데리고 다니다 보면 그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와서 그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면서 나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그 모습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더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점점 낮아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낮아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부지런히 예배 후에 그리고 기도하고 가야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부지런히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어느샌가 잠자다가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려지게 만들면 그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초대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피 맺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러 가는 이 교회를 보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배교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날마다 풍성한 교회가 되고 이제는 복음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도 전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돼야지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이 서서 다니엘 같은 지도자, 에스더 같은 지도자가 생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천국이지만 하나님 나라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이제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특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셨습니다. 그 의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사역을 하러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게 하셔야 갈 수 있고 하게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의무 잘 감당해서 어둡고 힘이 들수록 아버지 빛은 더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러 가려고 하오니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만날 자 만나게 하시고 밖에 나가면 조롱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더 낮은 자리로 가서 그 영혼들에게 정말로 그 사명을 정말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아버지 그것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 귓가에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통로를 열어 주옵소서. 늘 풍성한 교회가 이 사명을 2025년도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씨는 너무나 덥고 습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